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루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업이 같으므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제목이 모든 성도가 알아야 할 복. 모르면은 못 누리겠죠. 그 성경에 요한계시록하고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대로 또 그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있는 대로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근데 마지막 때에는 영적으로 자꾸 어려움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기에 대한 준비들을 잘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신자에게 참으로 바로 믿는 자들에게 주신 축복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 교단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그 얘기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배경이요, 또 신분이요, 그 일이 굉장한 권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모르면 기도 응답 받기가 아주 힘들죠.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기본 메시지예요. 여러분 늘 듣는 것 같죠? 아니에요. 그거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놓치면 여러분 나중에 시간 가면 갈수록 정말 어려움 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전부 그래요. 제일 중요한 기본 메시지가 나오는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세상이에요. 세상. 이 불신자 상태, 세상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데요. 이거 정말로 알게 되면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정말로 알게 되면 정말 그리스도만 답이구나. 요거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와 그 해답을 제대로 안다면 그때부터 나오는 거는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그냥 그 시간표대로 가는 거예요. 마가 다락방에 120명 모였죠. 그 다음에는 또 안디옥에서 모였죠. 그 다음에는 어느 쪽으로 복음이 갔어요? 마게도냐로 가죠. 그 다음에 로마로 가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려고 하니까 여러분 불신자들하고 같이 살죠. 여러분 불신자인데 여러분 막 끌려가는 거예요. 왜? 불신자를 끌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배경을 주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못 누리면 안 되죠. 그래서 그 지식, 그 축복을 알면 그때부터 되어지는 것이 올바른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올바른 기도가 안 나와요. 여러분 기독교 신자들 거의 95%가요 기도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또 몇몇 사람은 또 열심히 잘 했는데 거의 엉터리예요. 왜 그래요? 우리 아들 하버드 가게 해주세요. 우리 사위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맨 그따위 엉터리 같은 것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목이 다 나왔고 방향도 다 잡혔는데 기도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4가지 축복을 제대로 알고 있을 때 지금 세상 문제가 뭐고 해결책이 그리스도인데 왜 그리스도이냐?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또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이거 제대로 알아야 기도가 제대로 되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자체가 한마디로 삶이잖아요. 그것이 전도에 딱 맞춰지면 그거를 전도의 삶이라고 그래요.
그게 우리는 바꿔 얘기하면 전도 캠프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요것이 열려지면요, 여러분 기본 메시지가 바로 붙잡혀져야 5가지 성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제일 먼저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된 그 기본 메시지, 그게 뭐냐, 요게 제대로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거기에 대한 말씀이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고 조금 있다가 보면 자연적으로 안디옥 교회에서 무엇을 했는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게 알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 만남 사람과 만남이 그게 팀이잖아요. 만나는 게 팀이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팀 사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성령이 어디로 또 가라고 그래요? 바울 보고 마게도냐로 가라고 그랬죠. 그 마게도냐로 가라는 그런 중요한 명령을 주셨는데, 쉽게 말하면 바울을 쓰신 이유가 뭐냐? 마게도냐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마게도냐에서 어떤 전략이 일어났느냐 그거죠. 거기에서 미시오놈, 전문 사역 이런 게 나와요. 마게도냐를 복음화하는 거잖아요. 나를 예수 믿는 자로 믿거든 우리 집에 와서 유하라. 그렇죠? 그게 뭐예요? 그 집이야. 그게 우리 집. 성경 보면요, 어느 집에 편지하죠. 그게 집이에요. 그거 뭐라 그래요? 미션홈. 그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들끼리 바울과 브루스가 부부가 뭐 때문에 만나죠? 같은 직업을 가졌어. 텐트 만드는 기술을 가졌어. 그러니까 만나죠. 그게 전문적인 사역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루디아의 집이 결국은 무슨 집이 돼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걸 지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까지 가요? 이 복음이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50년 만에 로마가 완전히 항복해버린 거예요. 참, 그러면서 계속 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전도가 이루어지는 거죠. 다 준비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막 역사가 일어나니까 지혜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는요, 문이 열린다고 막 달려가면 안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가야 될 사람은 가야 되고, 또 안 가야 될 사람은 안 가야 되고, 그 지혜가 딱 있어요. 답이 다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은요 진짜 성도에게 앞으로 다가올 흑암의 세력을 알기 때문에 가장 먼저 주신 축복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 그게 여러분의 배경이요 축복이고 권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에게 굉장한 축복의 비밀을 주셨다. 어디까지 주셨는지 아세요? 세계 정복하는 것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게 세계 정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기본 메시지, 응답 받을 거 이런 거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혜만 가지고 가시면 돼.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지식은 여러분이 공부하면 돼요. 근데 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진짜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된 그것을 제대로 알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전부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의 축복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중에 오늘 이제 그 부르스가 길제와 그 아굴라의 그 부부 어떻게 축복을 받았는가 한번 보십시다. 아굴라 부부를 보면서 여러분이 받아야 될 축복이 이 안에 많이 들어있고, 또 우리 평신도들, 또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이 받아야 될 그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이 이 안에 아주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보면요, 이 부르스가 이 부부는 이 바울을 만나기 전에 벌써 부르스가 부부는 신자였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참 중요하죠. 그러면 이분들이 언제 복음을 받았느냐? 정확한 복음을 받았는데 이분들이 언제 받았죠? 바울을 만나가지고 받았어요? 아니요. 바울 만나기 전부터. 이 부르스가 부부는요 바울 만나기 전에 벌써 복음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복음을 어디서 받았느냐?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요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 이전에는 복음을 정확하게 전한 적이 없거든요. 바울과 마가 다락방 이전에 복음 전한 적이 없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전한 건 그건 뭐 거의 종교지, 그건 복음 아니거든요. 엉터리거든요. 뭐 사람 계속 죽이는 그런 종교거든요. 그러면 그 이전에 복음 전해진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분들이 복음을 받았을까? 사도행전 2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15나라의 교포들이 모였어. 그래서 거기서 은혜 받았죠. 근데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그러면 로마에서 온 나그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부르스가가 어디서 쫓겨났죠? 그리고 고린도 지방으로 왔죠? 로마에서 쫓겨났거든. 로마에서 비즈니스 하시던 분이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그 축복을 받았는지 당연히 돌아가서 하나님 역사 일어난 거죠. 로마에서 온 나그네가 뭐 한 명인지 두 명인지 뭐 몇 명인지 모르지만 그 중에서 복음 깨달은 사람이 부르스가 부부다, 그거죠. 만약에 그때가 아니면 마가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죠. 거기 이름 다 없잖아요. 그 안에 혹시 부르스가 부부가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어찌됐든 그 둘 중에 하나에서 복음 받은 사람이 확실하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르스가는 로마 사람이에요. 아굴라는 유대인이에요. 이 사람이 국적도 달라. 복음 때문에 만나졌는지 사명 때문에 만났는지 하여튼 어찌됐든 만난 건 확실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게 된 동기, 그걸 바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정말로 쓰임을 받으려면 동기들이 바꿔져야 돼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할 때 어떤 사람은요,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진짜 헤매다가 그리스도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어요. 감사한 일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이 축복이 깨달아졌겠죠.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 질병을 나에게 주셔서 나를 부르셨는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동기가 바꿔져야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요, 그 아픈 그 부분을 가지고 은혜만 그냥 유지하고 있으면 그 상태만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요, 색깔이 이상해져요. 그러다가 여러분이 가다가 또 아프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는 신앙이 확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그런 사람 많아요. 아니, 하나님 뭐 고쳐주더니 왜 또 이럽니까? 막 이런 사람 왜? 동기가 바꿔줘야 되겠네요. 좀 쉬운 얘기를 한번 해보죠. 영적으로 많이 시달리던 사람이요, 어디를 가도 답이 없어. 그리고 막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이 다락방에 왔어. 이거 진짜 좋네. 근데 와 보니까 다락방이 아니고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답을 딱 얻었어. 그런데 문제는 영적 문제 때문에 시달리다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다른 답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은 예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영적인 문제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문제는 그거거든요. 그러면 평생 동안 이상한 색깔의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셔야 돼요. 어떤 분은요, 신비주의를 하다가 그리스도를 만났어. 근데 이 사람은 그리스도 만났는데 신비주의 계속해. 말하자면 뭐죠? 동기가 안 바뀐 거예요. 저는 그런 목사도 봤어요. 신비주의 계속 하다가 그리스도 만났는데 이 신비주의를 안 버리더라고. 나중에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자칭 하나님으로 갔어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왜 그러냐? 어떤 사람은 또 자식 부인 따라서 막 그 교회 다녀. 휩쓸려서 그냥 다녀. 그러면 안 되죠. 이거 안 바뀌거든요. 그러면 결정적인 순간이 딱 오는데 그때 확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거는요, 시작이거든요.
동기가 잘못되었으면 바꿔야 되거든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렇게 구원시키려고 부르실 때요, 여러 가지 방법을 부르거든요. 아프게 해서도 부르고, 자녀 문제를 통해서도 부르고, 배우자 문제를 통해서도 부르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다 해서 불러요. 그래서 구원시킨단 말이죠. 그런데 그 동기가 그대로 남아있어. 그냥 은혜만 받고. 그러면 그 동기가 무너질 때 어떻게 돼요?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시작이고, 동기가 잘못했으면 빨리 바꿔야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에 너무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이거예요. 참, 저는 뭐 정신이 오락가락해서도 믿은 것도 아니고, 저는 진짜 뭐 집안에 저주가 막 일어나서 뭐 우리 집안에 뭐 폭삭망하고 뭐 그래서 믿은 것도 아니에요. 저는 인생이 뭔지를 찾다가, 정말 책 읽다가 저는 믿게 된 거예요. 저는 인생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뭐 술도 어마어마하게 먹고 담배도 하루에 막 3갑씩 피고 그랬거든요. 근데요, 막상 끊으려니까 잘 안 되더라고. 그러다가 진짜 죽으면 죽으리라 한 그 쓴 책 그거 읽고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해서 하나님 믿게 됐어요. 난 누가 전도해서 믿게 되지 않았어요. 책 보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안희숙 여사라고, 저는 그 책 읽다가 저는 뭐 자살 2번이나 했던 놈인데 뭐 죽으면 끝이라고 이제 결론 내려가지고, 근데 죽으면 끝이 아니더라니까요. 정말 나 같은 사람, 진짜 이 세상이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사람이 죽으면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이런 사람한테 복음 전하려고 저는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술은 끊어졌는데 담배가 잘 안 끊어지더라고. 3년 동안, 난 예수 믿고 나서도 3년 동안 담배를 못 끊었어요. 아무리 끊으려도 못 끊더라고. 우리 집 사람이 나보고 이중인격자라고 3년 동안을 손가락질 했다니까. 근데도 못 끊겠더라고요. 왜 그래요? 힘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을 계속 듣다 보니까 힘이 딱 생기니까 딱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요, 내가 내 힘으로 끊으려고, 내 의지로 수도 없이 여러 번 끊었어요. 우리 애들이 뭐 담배 끊는 거 무슨 뭐 조그만 했을 때 그거 사다 주고 해갖고 뭐 석 달도 끊어보고, 내 뭐라 그럴까, 내 의지로 석 달도 끊어보고 그랬거든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딱 끊게 하니까 그 금단 현상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완벽하신 분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힘이 없으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됐죠. 이 브루스가 부부가 가장 크게 쓰임받은 동기가 뭐냐 그러면요, 복음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가장 큰 동기가 뭐냐면 오직 복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다른 동기면 언젠가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 엄청 많았죠. 왜? 예수님 만난 사람 중에서 병 고치지 못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날 때부터 안진뱅이서부터 뭐 날 때부터 소경, 뭐 귀머거리, 뭐 하여튼 지금 현재 의학으로 고치지 못하는 그 어마어마한 불치병이라는 것들을 싹 다 고쳤죠. 근데 예수님 십자가 지니까 몇 명이나 따라갔어? 한 명도 안 따라가고 다 도망갔어.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 다 병 났고 뭐 그 불치병들 다 났잖아요. 완전 문두병자들도 깨끗하게 나았잖아요. 다 도망갔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작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분간 잘해야 돼요. 적어도 브루스가 아굴라처럼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이 신앙의 출발이 중요하다. 이 사람들이 로마에서 이제 복음을 받은 거죠.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복음 가졌다는 이유로 쫓겨난 사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로마라고 하는 데서 굉장히 큰 사업을 하다가 고린도로 쫓겨난 거예요. 그것도 문제 아니야. 이 사람들이 지금 굉장한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로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돼요. 가끔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라요. 내가 여기 왜 앉아있느냐?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이 또 일하는 사람은 내가 일하다가 내가 이거 왜 해야 되느냐? 한번 물어보세요. 굉장한 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응답 받으려면요, 올바른 동기로 바꿔버려야 돼요. 혹시 뭐 가족을 따라서 예수 믿었다? 그것도 바꿔야 돼요. 병이 들어서 예수 믿게 됐다? 그것도 바꿔야 돼요. 중요한 체험을 했다? 그것도 바꿔야 돼요. 굉장한 능력 바꿔야 돼요. 그것이 시작이에요.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안 되어지면요, 어느 날 안 돼요. 그때는 늦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쓰게 된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정말로 복음 가지고 시작했다.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걸어도 생명 건 나름이에요. 동기가 중요해요. 지금 생명 거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모슬렘들 말아요. 막 생명 걸잖아요. 막 뭐 자살 폭탄 테러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동기가 뭐예요? 동기가 달려대니까 복음이 아니라니까. 어떤 사람은 보니까요, 자기가 예수 믿게 됐을 때 누구나 이제 계기가 있는데, 누구든지 있죠. 그걸 잘 수정하지 않으면 그것이 평생 가는 거예요. 저는 참 많이 봤어요. 이 복음을 받고 나서 저는 잘 안 깨달아져 가지고 14년 고생했어요. 14년 지난 다음에 진짜 참 복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게 23년 전인 거예요. 그리고 그 23년 동안에 많은 사람을 봤어요. 아직도 그 동기 가지고 그대로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목사님 중에서도 있어. 여러분, 동기 바꾸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그게 안 되면요, 어느 날 어려움이 와버려요. 어느 날. 이 말 참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만히 보잖아요. 예수 믿는 방법들이 다 다른데 그 영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아주 특색이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엄청 더 열심히 믿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쪽에서 보면 와우, 엄청난 사명자라, 그 사람이.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실수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열심으로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확 무너져버려요. 다른 사람들보다 막 적극적이고 열심히고 막 조급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갱신이 안 돼버리면요, 그냥 거기서 빠져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주신 시작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야.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저 사람 말이야, 옛날에 신앙생활 참 잘했는데 왜 저렇게 됐지? 그런 사람 보신 적 있어요? 예. 그게 왜 그러냐? 수정이 안 돼서 그래요. 수정이 안 돼서 그래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신학원 2년 과정에 그 목사님이 한 분 오셨는데, 그분이 완전 신비하던 목사님이에요. 강의가 딱 시작되면 이러고 자는 거예요. 60분 강의 딱 끝나면 강의 끝나는 시간까지 알아. 딱 일어나가지고는 커피 마시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또 강의 딱 시작하면 또 딱 자는 거예요. 그것도 또 앞에 좀 앉아가지고 뒤에서 사람이 다 봐요. 이러고 막 흔들고 자니까. 목사인데. 근데 평신도들하고 다 같이 하는데. 여러분, 그러니, 근데요, 2년 지나니까 그래도 안 졸더라고. 2년 지나니까. 근데 나중에는 스트로크가 오셨어, 그분이. 여러분, 이게 갱신이 안 되면요, 아주 힘들어요. 예. 정말 우리가 출발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 예수 믿어요? 좀 고난당해도 괜찮고 어려워도 괜찮아요. 시작이. 이 브루스가 그 부부가 시작이 잘 된 거거든요. 여러분, 두 번째로는 브루스길라 아굴라가 어려움 당했잖아요. 로마에서 비즈니스 하다가 하루아침에 쫓겨났는데 당연히 어렵지. 그런데 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딱 오니까 완전 갱신 딱 해버린 거예요. 고린도 거기서. 그게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이에요. 이 브루스가 부부는 4가지 큰 축복을 받았어요. 첫째가 뭐냐? 지역이에요. 지역. 고린도 지역에 딱 도착을 했는데, 로마에서 쫓겨나서 딱 도착을 했는데 보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있는 거예요. 고린도 지방에 큰 우상 정각을 딱 본 거예요. 아, 하나님이 왜 이리로 보내셨는지 딱 알게 된 거예요. 두 번째 놀라운 사실은 대전도자 바울을 딱 만나게 된 거예요. 브루스가 부부가. 그러니까 모든 것을 딱 갱신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확.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제가요, 담배를 3년 동안 못 끊었죠. 저희 집사람이 그때 합창단에 조인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그 이제 전도사가 목사 안수를 받는 거예요. 몇 명이, 3명인가 목사 안수를 받는, 거기에 저희 집사람이 이제 그 찬양 대원이니까 이제 거기를 조인해서 갔으니까 거기서 이제 찬양을 하겠는데, 소름 돋아서 이제 할 수 있게 따라가서 이제 거기 앉아 있는데, 거기서 목사님이 이제 그 목사 안수 받는 목사님들한테 설교를 하는데, 거기서 내가 딱 말씀을 듣다가 띵 하고 충격받은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아니 사도 바울은 평생 동안 고기도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그깟 놈하고 담배를 못 끊냐? 그래가지고 맞아 하나님. 그러고는 딱 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은혜 주신 거지 그때. 그러고는 담배를 그때 한 갑을 샀는데 한 가치를 폈으니까 나머지가 아깝잖아요. 그런데 군소리 없이 버려버렸어요. 저희 집사람이 아이고 또 언제 또 꺼내서 또 필걸. 왜? 3년 동안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번엔 다를 거야. 그러고 딱 끊어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되는 거예요. 갱신을 딱 해버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갱신하면 돼요. 아멘. 근데 그게 내 의지로 갱신을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딱 갱신돼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제 간증이에요. 참 이 전도자의 만남을 통해서 부르스가 부부도 딱 갱신한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딱 갱신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버린 거예요. 세 번째는 이때부터 이 부르스가 부부가 하는 산업에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장막을 만들든, 그러니까 텐트 만들든 그런 그 비즈니스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바로 텐트 만드는 기술이 있어요. 그 아마 텐트 만드는 기술이 그게 어려운가 봐요. 텐트 두꺼우니까 아마 하기가 어렵겠죠. 로마에서 쫓겨난 사람이 일설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 비즈니스를 축복을 했는데 그때 로마가 전 세계를 막 정복하고 나갈 때거든요. 그러면 텐트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군인들한테? 거기 로마 군인한테 텐트를 납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재벌이 됐다고 돼 있어요, 주석에 보면. 그래서 그 대재벌이 돼서 바울이 전도하는 거 끝까지 막 돕고 그랬죠. 네 번째는 그 18장 4절인데요. 회당에 들어갔죠. 버려진 회당. 유대인이 지금도 보면 곳곳에 유대인 회당이 있어요. 미국에도. 그게 세계 정복 전략이에요. 회당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좋은 전략인 회당인데,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그 회당, 거기가 완전히 죽어버렸거든. 거기를 공격한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전도 현장을 제대로 본 거죠. 오늘 잘 말씀 받으시고 큰 응답 안 받아도 괜찮아요. 사실은 몸이 아파서 치유 안 되어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과연 복음으로 제대로 시작했느냐, 이것부터 빨리 확인해야 돼요. 그 다음은 진짜로 브리스가 부부가 4가지 축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갱신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지역에 보냈느냐,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전도자와 만날 수 있도록 해주셨는가, 또 사업을 하는 사람은 왜 이 사업을 나에게 주셨는가, 무엇 때문에 전도 현장 회당을 들어가게 했는가, 이 답을 얻으면 갱신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우리는 중요한 시간표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브루스가 아골라가 도대체 어떻게 승리했느냐 그러면 마지막을 보고 잘 뛴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을 잘 준비해야 돼요. 로마서 16장 3절 5절에 보면 로마 복음화의 16명, 로마로 보낸 편지 그 이름 속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8장에도 보면 로마에서 쫓겨난 기록이 나와 있어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로마에 살고 있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이 역사가들의 그 기록에 보면 브루스가 부부의 무덤이 로마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 간단한 말이 아니죠. 로마에서 쫓겨난 그들이 마게도냐 지방 고린도에서 바울 만났죠. 거기에서 생을 걸고 복음 전하다가 다시
로마로 갔어. 거기 가서 죽었어.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뭐가 답이 나와요? 마지막이 어떻게 됐는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끝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로마 복음화의 대열까지 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로마에서 순교했다는 설도 있고 그냥 거기서 이제 죽었다는 설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로마에 무덤이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바울이 로마의 그 중요한 요원들에게 편지하는데요. 그 속에 이 이름이 나와 있거든요. 중요한 답이 나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큰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이 뭐냐? 빨리 동기를 바꿔야 된다. 우리가 어떤 축복을 빨리 깨달아야 되느냐? 그것이 갱신이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 나이를 보고 미래를 보면서 신앙생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죠. 신앙생활 준비를 위해서 정말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지 마세요. 뭐 여러분들 한 50 정도 넘었어요? 지금부터 그럼 뭘 준비해야 되는가? 뭐 20년, 30년 뛸 수 있겠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갈 것이냐? 그런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벌써 다르잖아요. 뭐 물론 젊어서 일찍 가는 사람들도 있어. 그건 뭐 어쩌다가 있는 거고 그건 특별한 거고 일반적으로는 비슷하게 가죠.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했느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반드시 이제는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시작이 어떠하며 동기가 뭐냐. 이것을 빨리 새롭게 해야만 여러분들은 승리하게 돼요. 그래서 빨리 갱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기 사역을 빨리 발견해야 돼요. 내가 말로 어떻게 생각하고 지금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하다가 어떻게 갈 것이다. 꼭 준비해야죠. 나는 한 시대에 진짜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주님 앞에 갈 것이다. 하나님이 언제 나를 부를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갈 것이다. 이 준비해야죠. 그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뛰는 거예요. 저는 오늘 사도행전 18장을 보면서 뭘 깨달았느냐. 야, 진짜 바울은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어째서 아굴라 부르스가 같은 그런 부부를 만났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아굴라 부르스가 부부가 또 너무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아니 로마에서 살다가 쫓겨났는데 어떻게 바울이라는 종을 만나요? 그 전도하는 종을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축복을 받은 거죠. 참 다행한 일이고 진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지만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축복하시는가를 알고 그 언약을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결론을 맺죠. 여러분이 지금 평생을 응답받아야 될 이 기본 메시지를 잘 정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시면 어느 정도 응답이 오느냐? 여러분이 해가 갈수록 오는 거예요. 그거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해가 갈수록요 불신자 상태가 보여집니다. 지난번에 그 결혼식에 갔는데 그 부부가 왔다고 그랬죠. 그 한 사람은 술을 끊었다고 부인이 그러는데 얼마나 와서 술을 들이 먹어야 되는지 제가 얘기했죠. 여기 이 자리 저 자리 세 자리를 돌아다니면서 그 부인은 또 돌아다니면서 자기 아들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지 아냐고 그 자랑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요 여러분 할 게 그렇게 없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가면 갈수록 불신자 상태가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이렇게 의사가요 한 60년 정도 환자를 보면요 예? 환자 얼굴만 봐도 알아요 어디가 아픈지.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 만나도요 이 사람에게 딱 답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 불신자 상태가 보여진다면 그렇죠. 해답은 뭐예요? 그리스도니까 진단이 제대로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에게 시간표가 쫙 보여진다 그거예요.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날이 오도록 계속 기도하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그리고 주신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그거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기도를 전혀 이상하게 하지 말고 말씀 붙잡고 그대로 하세요.
평생의 축복이 시작되는 귀중한 문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성경 구절 세 구절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사도행전 2장 42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 개는 꼭 기억하세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저희가 그렇죠? 그 모인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뭐 했다고요? 기도했단 말이죠. 그래서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정말 나가는 그 축복의 메시지 그걸 딱 잡으셔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로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이에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가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이에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러분 이 팀이잖아요. 이게 이 바울과 그 팀이 세계를 정복한 그런 캠프의 문을 연 것처럼 여러분이 그 축복 속에 들어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진짜 여러분들이나 중직자들 꼭 부탁드리는데요. 큰 용기 내시고 한 시대에 전도해야 될 종들이 확실하니까 그래서 이제는 축복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적이고 치밀한 그런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갈 거냐 계획 세우시기 바랍니다.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엉뚱한 계획 세우지 말고 사실적인 치밀한 계획. 그래서 세계복음화에 가장 축복받는 그런 일꾼으로 계획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완전 승리가 시작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 아골라 브루스겔라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복을 받게 하시며 우리 중직자들이 특별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큰 힘을 허락하사 용기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고 영권 주시고 세계 복음화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